오늘은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 선생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말하면 족보 한번 따져보자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족보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집은 뒤늦게 찾았는데 저희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족보 필요 없어서 안 샀어요. 홍 씨는 뭐 저기 경기도 광주에서 시작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물가로 가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뭐 몇 대주 할머니가 과부가 돼가지고 애만 안고 뭐 동해바다 어디에 와가지고 정착했다. 그래서 족보도 없이 살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서 족보를 찾았대요. 그래서 족보 얘기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러워요. 뼈대가 있는가 보다. 여러분 족보 아세요? 다 있죠? 이 대단한 집안들이에요. 뭔가 족보는 자랑할 게 있는 집구석만 찾아요. 그게 뭐 필요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 족보라는 게 이 다 남자 녀석들이 만들어 놓은 순서라고요. 우리 형제들이 5인데 우리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은 홍 씨가 있고 홍 씨는 마음이 좁아요. 어떤 사람은 채 씨가 있어. 채 씨는 엄마 성인데 오지랖이 넓어. 그러니까 더운 바람, 찬 바람 이렇게 갈등을 하면서 살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이게 엄마 성이 있고 아빠 성이 있고 그런데 호적에는 다 아빠 성만 기록했잖아요.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아마 세상이 많이 지나면 법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감리교 날이기 때문에 족보를 따져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보시겠지만 주보에 보면 여러분 교회에 간판이 있어요. 기독교고 한국에 있고 그래서 대한 감리교고. 이 단어가 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옥석교회는 이거 마지막 이름이고 여기는 절간이 아니에요. 여기는 선앙당도 아니에요. 여기는 기독교고 기독교 중에서도 감리교다. 대한민국 대표 성씨가 홍씨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관공서에 가면 다 홍길동. 저희 할아버지는 홍길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대표 성씨예요. 감리교인은 마치 온 세상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것이 감리교인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장로교에 가면 장로교가 온 세상 기독교에 하나밖에 없는 족보 집안인 것처럼 정통 집안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뭐 나쁜 거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니까 좋게 볼 수 있죠. 근데 감리교, 우리가 감리교라는 이름도 우리에게 붙어 있어요. 이 족보 중에. 그러면 감리교만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성인이 아니죠. 역사 족보를 모르는 사람이 돼요. 세상에 성씨가 홍길동 하나밖에 없다면 족보 타령 안 하겠죠. 다른 성씨도 있으니까 우리는 홍씨야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리교 그러는 거는 다른 기독교도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옆집에는 뭐가 있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컨닝구 한 번도 못 해보신 분만 여기 계시는 것 같아. 순진무구한 바보들. 근데 오늘은 컨닝구 좀 이렇게 해볼까요? 두리번. 원래 기독교는 캐톨릭이었습니다. 천주교. 그걸 구교라고도 하고 캐톨릭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가나다 순시대이기 때문에 카톨릭이 가톨릭 그래요. 카톨릭 그러면 가나다 순으로 하면 꼴찌에 쫙 뒷꼴찌요.
가톨릭 그러면 가짜니까 1등이야. 얘네들도 웃기는 애들이야. 어쨌든 그래서 가톨릭이고 그게 큰 집이에요. 거기에서 제일 먼저 못 살겠다 그리고 갈라져 나온 게 루터의 개신교예요. 루터가 믿음으로 산다 그래가지고 뛰쳐나와서 성씨를 바꾼 거죠. 루터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래가지고 개신교가 생겼고, 천주교하고 차이는 목사님들이 결혼을 한다. 굉장한 차이죠. 그래서 이제 루터가 믿음으로 산다 그래가지고 개신교라는 큰 그룹이 생겼고, 세월이 좀 지나서 요즘은 칼빈을 프랑스식으로 발음해가지고 칼뱅뱅 그러더라고요. 장로교회는 칼뱅에게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후에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선생님이 또 한 번 성씨를 바꾼 거야. 나는 감씨야! 이래가지고 감리교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개신교회의 큰 형제 셋은 루터, 칼뱅, 웨슬리, 이 삼형제가 대표 선수라고 볼 수 있어요. 자잘구레한 거 있긴 있지만 그거는 다 별로 의미가 없고, 큰 집안은 가톨릭이에요. 여기서 갈라 나온 삼형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루터, 두 번째는 칼빈, 세 번째는 감리교의 웨슬리예요. 우리가 족보가 이렇게 됐다. 오늘 족보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거 아시면 좋겠고, 막내로 제일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제일 똑똑해. 우리 집안에도 막내가 힘도 제일 세고 제일 똑똑해요. 그게 다행이죠. 루터와 칼빈과 웨슬리, 이게 개신교의 큰 3대 종파인데, 이 개신교의 공통된 질문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가톨릭은 마음이 소심한 사람은 천주교로 가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이 야 이거 먹어? 너는 천당 갈 수 있어? 너는 고생 좀 해야 가겠는데, 이렇게 신부님이 다 가르쳐줘요. 교황이라는 말도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신부님이라는 말도 신앙의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캐톨릭은 교인은 영원한 아기들이에요. 미성년자예요. 명령 좋아하는 사람은 천주교로 가셔요. 스스로 결정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천주교로 가면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런데 루터, 우리 개신교의 큰 형님 루터가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내가 미성년자가 아닌데 내 구원의 확신을 남에게 맡길 수 없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로마서 1장 17절을 보고, 아하, 내 믿음이 중요하구나. 저 아버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늘 아버님이 아니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부님이. 저 신부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내 믿음이 구원의 확실성의 증거다. 그래가지고 개신교가 생겼어요. 그게 개신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님에게 복종하는 것. 복종의 미덕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대가 좀 지나서 한 50년쯤 후에 칼빈이 똑같은 문제에 부닥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 나도 모르겠는데요? 내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캐톨릭, 천주교 가서 아버지한테 물어볼까요? 돌아가는 거죠. 큰 집으로. 칼빈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가지 마라. 부자가 되라. 이 당시에는 막 경제가 부흥하고 있고 상업이 발달하고 뭐 그럴 때예요.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부자 되라.
부자가 되면, 사업에 성공을 하면 하나님이 너를 정했다라는 확실한 증거다. 그래서 장로교 안에 머물러 있고 사업에 성공했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좋다. 이게 칼빈이에요. 근데 웨슬레는 시대가 한 200년쯤 또 시간이 또 지나갔어요. 오늘 주보에 보면 영국 산업혁명 발전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영국. 지금 한국 사회를 생각하면 돼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부자가 되고, 운이 없는 사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을 게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요런 한국이잖아요. 영국 사회는 그렇게 변화됐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부자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웨슬리는 검소하게 살으라고 가르쳤어요. 웨슬리는 그거를 본인이 실천을 했어요. 그건 이제 딴 데로 가니까 부자 되는 것이 구원의 증거다. 웨슬리는 감리교에서는 그거는 아니에요. 이게 부자들은 장로교로 가세요. 남에게 복종하는 어린아이로 살고 싶으면 캐도릭으로 가세요. 근데 떳떳하게 살고,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감리교 얘기해요. 감리교의 자랑은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는, 칼빈주의자들은 이걸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남들은 이단이라고 그러지만 감리교인은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나님과 코워크, 일을 함께 하는 동업자예요. 동력자예요. 웨슬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싫어서가 아니라 많이 나누어 주기 위해서 검소하게 살으라고 가르쳤고, 본인도 그렇게 실천했어요. 그것을 요즘 말로 하면 거룩한 삶이죠. 웨슬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거룩이라는 단어인데, 거룩은 교회 오면 거룩하고 엿새 동안 세상에 있으면 속된 거냐? 그거는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은 뭐가 거룩하냐? 빵을, 물 한 잔을 내가 먹으면 물이에요. 목마른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이에요. 너무 쉽죠? 돈인데 내가 쓰면 돈이야. 내 걸 조금 아껴서 나누어 주면 이것이 성찬식이에요. 성물이에요. 거룩한 거예요. 이게 웨슬리의 생각이고, 빈부격차가 심한 이 시대에는 이런 운동이 필요하다. 그게 성결 운동이에요. 신성구락부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웨슬리가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길거리에 나가서 묘지에서 얘기한 거예요. 웨슬리가 감리교, 영국 성공에서 쫓겨난 이유가 그거예요. 거룩한 거를 속되게 했다, 그거예요. 웨슬리가 무슨 도둑질을 해가지고 쫓겨난 게 아니에요. 웨슬리 입장에서는 뭐가 거룩하냐? 교회 안에가 거룩하냐?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이냐, 교회 바깥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거다, 내 거다. 자꾸 그러면 그게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속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온 생명이 다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식구예요. 우리 집에 10 형제가 있다.
그 중에서 한 형제가 아파도 엄마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부모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감리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칼뱅, 장로교에서는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슴이 작은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웨슬리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사랑한다. 그걸 만인 구원설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장로교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래. 감리교에서는 그게 정통이야. 큰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을 돌보는 것. 그거를 위해서 내가 아끼는 것을 거기다가 투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웨슬리가 거룩하다라는 건 다 아는데 뭐가 거룩하냐 물어보면 우물쭈물하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만 잘 되려고 한다면 그것이 세상적인 거예요. 속된 거예요. 함께 온 세상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이 웨슬리가 감리교가 보는 거룩이에요. 이제 쉬운 단어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본문이 조금 긴데 거기 핵심은 이런 거예요. 어떤 근심 걱정은 구원에 이른다.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 걱정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 선생님이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어떤 근심은 지옥으로 가지만 어떤 근심 걱정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하나님 안에서 근심 걱정하라. 요즘 미국의 목사님, 미국의 감리교 목사님들이 감리교인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런 글이 있는데 참 멋있는 글이에요. 감리교는 거룩한 것, 홀리, 경건하게 사는 것. 두 번째로는 감리교인은 행복하게 사는 거다. 개인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긍정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예요. 루터나 칼빈 시대는 그런 단어를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세상이 살만해지고 여유가 조금 생겼고 빈부의 격차도 심하고 웨슬레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늘나라에서 행복은 완성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웨슬리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감리교 운동은 적극적으로 홀리, 거룩하게 살자. 거룩은 간단한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상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식구이기 때문에 나 혼자 행복 그런 건 없어요. 감리교에는 적어도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마음이라는 거는 나누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걱정하니까 나 혼자 걱정한다면 이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쓰러져서 죽지요. 근데 내가 가다가 쓰러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 그러는데 그거는 절반의 진리예요. 예수님이 졌나요? 흑인 구레네 시몬이 구경 갔다가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야 너 이거 지고 가.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끌고 갔어요. 제 성경에만 그렇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흑인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어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의 친구들이 야, 너 얼마나 재수 없으면 재수의 짐을 네가 지고 갔냐? 너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대. 나도 처음에는 기분 되게 나빴어. 재수 온 붙었다 그랬는데 딱 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혀 무겁지 않더라. 여러분, 부모들 자녀들에게 자꾸 주잖아요. 자기가 배고픈데도 자꾸 줘요. 그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농부 마음, 생명을 돌보는 자의 기쁨, 그게 하늘 마음이라고 해요. 그게 우리들에게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마음, 이 마음에서 행복이 오는데 이거를 잘 모르고 세속적인 행복을 자꾸만 가르치는 거예요. 세속적인 행복은 농부의 마음이 아니라 장군의 마음이죠. 이기는 거죠. 사업가의 마음이죠. 가져오는 거죠. 내가 쌓는 거죠. 이거는 감리교에서는 추천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감리교인들의 행복은 거룩한 행복인데 온 세상 생명을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로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농부의 마음으로 생명을 돌보는 것, 부모 마음으로 온 식구가 함께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본래 감리교예요. 여러분, 감리교회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